은혜로 산다. 오늘은 용서의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용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란 이름으로도 더 많이 알려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생명을 뺏어간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참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앙의 위대한 위인입니다. 1948년 그의 아들 동인, 동신 그 두 사람은 안재선이란 사람에 의하여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딸 동희 여사가 쓴 책에 보면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딸인 동희 자매가 아버지를 향해서 극구 반대하며 열을 올립니다. 용서하는 것도 용서지만 아들까지 삼으면 내 오빠가 될 텐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세상을 먼저 떠난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아버지는 들리지 않습니까? 라며 피를 토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오빠는 천국 갔고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니 전도하는 자가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또 함께 가서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을 사형에서 구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용서의 모범을 보였던 손양원 목사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섬겨셨던 애향원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용서에는 꽤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모님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살해한 그 양아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을 견디기가 어려웠고, 그때마다 새벽 기도에 산기도, 철야기도로 또 기도원으로 그렇게 자주 가셨던 사모님의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니, 오히려 실제 용서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용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용서가 돼야지 용서를 하지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마음에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뜨거운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고 생각만 하고 떠오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 얘기를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으며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그 분노와 상처로 어려워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던 넬슨 만델라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원하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증오하고 미워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먹고 그 원수가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실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힘들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고백을 그는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운 것은 상처 때문에 오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것, 용서할 수 없기에, 용서하기 싫기에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에게서 오는 그 고통이 더 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맑은 평안과 기쁨의 샘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적시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용서의 은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그토록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상처를 주고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그 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도 종종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쓰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서로 용서하라는 이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면 카리소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용서하라는 뜻도 있지만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리소마이의 원형을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는 그 용서함,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를 베푸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비로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해 용서하신 그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고백하게 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너를 향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처럼 너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은혜로 용서해야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용서하셨던 예수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예수님,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용서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상처받은 자로 상처 준 자를 용서하시고 피 흘린 자로 피를 흘리게 한 자를 용서하셨던 주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안다면 용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다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우리를 향해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R.A. 토레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향해서 어느 한 여인이 상담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합니다. 토레일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고 앞으로 한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는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얼마나 자기가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악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는 순간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용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로 용서하라.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다면 그들을 은혜로 용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이해하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nder heart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해하는 마음이다 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 상황과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용서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용서를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며 다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성장의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 순간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상처,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면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여정이 그러하다면 그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입장에 선다면, 우리도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그렇게 실패 중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처 가운데 거절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며 불쌍히 여기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라. 이해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 나치 히틀러 잔당들에 대한 국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 수만 명을 생명을 잃게 했던 원흉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관에 그 장에 섰던 그를 향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인 유태인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재판장은 그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그 사람이 맞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보고 확실히 증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이나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고 있던 디무르는 그만 기절해 버리고 맙니다. 한참 지난 후에 다시 깨어난 그를 향해 재판장은 묻습니다. 왜 기절하셨습니까? 과거의 악몽 같은 장면이 살아나서 그랬습니까? 그때 이 예이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니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한 장본이라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충분히 저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놀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상처를 주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tender hearted,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이해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자기 부하 가운데 늘 상습적으로 탈영을 하고 있는 탈영병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힌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고 상담도 해보았고 처벌도 해보았고 채찍을 들어 너를 때려보기도 하고 노동도 시켜보고 심각한 벌도 주었지만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에게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각하, 아직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는 이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독은 그를 용서하고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용서할 준비를 갖고 사는 은혜입니다. 보복을 하고 원한을 갚고 받아치기 위해 준비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용서합니다. 은혜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은혜로 친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절이란 단어, be kind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바로 헬라어의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레스토스와 비슷한 단어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크레스토스, 친절함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처럼
아주 가깝게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움, 친절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총, 그 선함을 이야기하는 선물, 바로 be kind, 친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God's kindness,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너로 회개케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은총을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미안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시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친절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들을 향해 베풀어야 될 선한 행동, 도움, 바로 베푸는 친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들이 미안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안 그래도 미안하고 안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더 찔리고 더 회개하고 더 다가오고 싶습니다. 더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더 미안하다는 걸 고백하고 싶습니다. 더 잘못을 깨닫게 하는 친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되는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친절을 베풀라. 그것은 마치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처럼 깨닫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는 친절, 그 친절까지 베푸는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친절합니다. 오늘 그 용서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 둘을 잃고 난 직후 2년 뒤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상주가 바로 손재선, 원래 이름 안재선, 그의 양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살해한 자였습니다. 안재선에게도 나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안경선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사람이 와서 책 한 권을 주고 떠납니다. 이 책 속에 네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줍니다. 그 책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란 책이었습니다. 나는 내 작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을 남기고 떠난 그 사람은 바로 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고, 막내 아들은 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해에 탄생한 아들이었습니다. 안경선은 그 책을 읽다가 자기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손 목사님에게 그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았던 자기 아버지의 과거를 보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인자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 한쪽이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아버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했다고. 다른 사람이 너를 다 욕해도 넌 내가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산 아들이라고. 그 음성이 나를 살렸다.
그는 그 후에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누가 내 아들을 그렇게 죽였다면 어떤 식으로든 용서는 할 수 있겠지만 아들을 삼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전적인 은혜다. 그분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자녀 삼기 위해 오셨다. 게다가 예수가 찾아간 사람은 모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다. 죄인인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처럼 자기의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자 삼았던 손 목사님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은 법과 사회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손 목사님이 자기를 용서하니까 참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뉘우치셨던 것 같아.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어려운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받은 사랑과 용서 때문이지 않았을까? 예수의 사랑과 손 목사님의 용서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용서하기 싫은,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아니 그들이 내게 준 그 상처를 알 수 있다면 용서란 말 자체부터도 시험이 들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용서의 은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을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용서의 꽃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용서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의 은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 그 단어 앞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나의 감정, 아니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지나가겠지, 묵어두고 담아두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여전히 내 마음에 아프고 고통 중에 생각나고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이 용서의 문제. 오늘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맑은 평안과 기쁨의 샘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은혜로 삽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용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친절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십자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친절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은혜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용서가 은혜로 베풀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